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반드시 진짜가 이깁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짜를 따라가야 되는데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가짜를 따라가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얼마나 지금 미울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의 1등 공신이 될 줄 알았는데 두고두고 발목을 잡다가 이제는 총을 겨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판의 한계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찐이야. 다 내가 찐이라고. 자신의 믿음이 최고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 1등 공신이고 개국 공신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교회의 경우는 심지어 자신이 목사를 세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고 허당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수준을 따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랑권사, 행복권사, 은혜권사 세 사역회가 있는데 사역장이 오여덕, 진선미, 한미수.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셋 중에서 믿음으로 한 사람을 택하라면 누구를 택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계시는데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한 사람만 꼽자. 교회 오래된 순서 말고 믿음 순서대로 한 사람만 꼽자.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6명 중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 한 사람만 꼽자. 그럼 꼽을 수는 있을 겁니다. 나머지 5명이 승복할까요? 5명이 마저 당신이 믿음 제일 좋아,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냐고. 목회의 어려움이라면 어려운 일이 이 부분입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어요. 사도들이 목회하는 공동체 가운데도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인 척하지만 가짜라는 것이죠.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마라, 교회를 지켜라. 나중에는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과 어울리고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실명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이런 사람 조심해라, 내년에 가정교회 양육사 자원할 때 이런 양육사 따라가라,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 낼 수 없잖아요. 실명을 거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을 했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실명을 거론합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 없다 그러면 성질을 내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겔에도 있었다. 다 버렸는데 왜 2사람만 이름을 기록했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만은 아닐 줄 알았나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 조심해라.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도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을까요? 역시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 좌우지되는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그 사람이 우리를 돕지 않고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목회가 참으로 어렵다.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고 믿음 큰 자와 믿음 약한 자가 섞여 있는데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언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느냐? 고난 앞에서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바울이 구속 수감될 때, 담임 목사가 구속 수감될 위치에 놓일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보배인 것이 드러났어요.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해 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에 불어오는 고난의 풍파와 혼돈의 역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목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믿음 수준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도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담임 목사로 서 있는 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거나 10일 이상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 목사님들이 축구 경기하다가 쌍욕하고 여수에서 날라차기 돌려차기 보고 이 모습 본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목사님들이 축구 경기하다가 돌려차기로 봐버린다니까요.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젊은 놈의 새끼가 막 나오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거기서 나오고 10일 정도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바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사역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그러니까 사역이 많은 교회는, 일이 없는 교회는 가짜가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헌신할 일이 생기고 사역이 막 돌아가면 가짜가 숨을 곳이 없어요. 헌신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 가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유월절 직전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목회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가 강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가 강력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무슨 이유인가?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거짓 사라지고 가짜들이 떠나거나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막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 개국공신이고 1등 공신이고 이렇게 하다가 사역이 많아지고 헌신의 십자가가 막 많아지고 직장의 실직의 위험이 놓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가짜들은 스스로 참잠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너도 나도 다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고 막 나서더니 코로나 상황 앞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선생질을 하고 선봉에 서려고 하더니 참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들이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죠. 자꾸 절차 따지고 토시 따지고 자꾸 무엇인가 시비를 거니까 힘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딱
도래하고 보니까 이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행이 알아서 대출을 해주겠다 할 때는 너도 나도 뭔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막히고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상황은 달라져요. 저는 처음 선교 기업들을 분가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 너도 나도 이 기업을 맡겠다고 하면 우리 당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정한 원칙이 먼저 보증금이 입금이 되면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자원은 먼저 했지만은 절차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칙을 정했어요.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다 가려놓았더라고요.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 망한 기업처럼 소망이 없는 기업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누가 해도 들레미는 안 된다. 누가 해도 이 빵집은 안 된다. 들레미 종합유통 자리도 가게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 응답을 받은 자가 아니면 감히 도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엠브레드의 경우도 도전하겠다 결단하니까 누군가가 그 보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끝이다 싶었어요. 아니다 싶었어요. 중리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중리학이 다시 새 출발 예배를 드리면서 9월 달에만 그 기업을 분가했어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겠다. 근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냐면 한여름이야. 더워 죽겠는데 누가 한여름에 죽을 퍼먹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삼계탕이 있긴 하지만 죽집에 삼계탕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겠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거의 없고 우리 거기 일하신 분들이 한 번씩 제가 쭉 지나가다 보면 전부 다 의자 하나씩 잡고 핸드폰하고 놀고 있어요. 다. 사장의 입장에서 천불이 나는 상황이야. 이때 이 기업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누가 하겠습니까? 팔이 날리고 있는 기업. 그런데 뜬금없이 한 가정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는 돈이 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요. 와, 이게 진짜 참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그 가정에 이 기업이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그 가정에 응답을 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막 잘 되고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차지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려놓은 거예요. 팔이 날리게 해놓은 거예요. 이때 응답하는 사람만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희생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진짜일 때가 많습니다. 대접받는 자리로 섣불리 나아갔다가 가짜인 경우가 많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일 때가 많다. 고난, 십자가, 혼란의 상황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평안한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평안하면 가짜가 먼저 설쳐요. 그런데 교회가 고난의 혼란의 상황에 들어가면 가짜는 잠잠해져요. 그리고 믿음만 남는 거예요. 전도봉회를 하겠습니다. 마룻바닥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지금은 모두가 다 잠잠하는 시대예요. 섣불리 나섰다가는 죽는다고 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팍 뛰어오르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어. 요놈이 병든 물고기입니까? 막 물에서 물고기들이 막 있어. 그물을 던져서 건질 수도 있는데 팍 치고 올라온 놈이 있잖아요. 쫙 튀어. 살롬 마룻바닥 기도회 쫙 전도 부흥회 때 쫙. 요 사람들은요 만나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날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또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때 팍팍 뛰어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고난의 때에, 혼란의 때에 진짜와 가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왕위에 앉아 다스릴 때는 알 수 없었던 것이 도망자가 되어보니까 드러납니다. 신복인 줄 알았는데 간신배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동역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인생은 먹을 것을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왜 먹을 것을 주냐 이 새끼야. 바르실레는 당시 다윗을 도우면 곤란해진 줄 알지만은 소신껏 다윗을 섬기고 먹이잖아요. 저는 돈을 빌려보면서 제 핸드폰에 사람들이 재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 갈 사람, 아는 척하고 살 사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락 안 해야 될 사람. 아니, 돈 빌려준 사람만 좋고 안 빌려 나쁜 이 개념이 아니고 저한테 평상시 했던 말하고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제게 보여준 태도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저는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백목사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도움을 청할 때는 사람들이 다르게 대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였던 거지.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사람을 진짜로 믿고 살았겠잖아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 수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으로 회개한 것들이 많습니다. 껍데기들을 제가 새롭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가짜와 진짜, 껍데기와 알맹이.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인데 중요한 주제를 다루죠.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분별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날 때 흔들리는 것을 제가 봐요. 밥 먹지 않아야 될 사람하고 자꾸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신앙이 이상해지는 것을 봐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맺어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샬롬 스쿨에 입학시키지 않아야 될 사람을 입학시킬 때 전염되는 것을 제가 봐요. 속은 거죠. 속은 거죠. 속을 수가 있죠. 목사님들이 장로님 잘못 세워서 목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그 장로님 때문에 결국은 보따리를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된다.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냐? 난 여러분에게 이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고 나서는 시대예요.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동네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막 세워가야 되는 때에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모르더라고요. 저한테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권사감 아닙니까? 이분이 장로감 아닙니까? 얘기한 걸 들어보면요, 아직 멀었더라고요. 전혀 구별하는 안목이 아직도 없더라고요. 아직도 이 양반 거짓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따라가겠더라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짓 선지자 분별법이 의외로 간단해. 이 원리만 깨달으면 결코 속아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교회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에 좋은 게 들어있으면 좋은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이면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최고 좋은 장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편한 자리에서 나랑 차 한잔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교회 비방, 목사 비방,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양육사 이런 딱지를 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났을 때 편한 자리에서 톡 튀어나온 말이 불평이야. 톡 튀어나온 말이 원망이야.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내가 이 교회 섬기면서 진짜 내가 저 목사 저거 정리해버릴 수 있는데 가만히 참고 있다. 이렇게. 어제도 어떤 집사가 대화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군수 선거를 하는데 평상시엔 저 새끼 왜 왔다냐? 저는 못하냐? 이랬는데 군수가 딱 되니까 거기한테 뭐 갖다 뭘 바쳤다고? 뭘? 갖다가 뭐 아주 그냥 뭔 엄청난 갖다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샬롬 스쿨 선생님들도 다 내가 보기에는 제자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야, 다 찐이야. 언제 진짜냐? 정동부 선생님이 3명 모였을 때 차 한잔 먹으면서 그때 어이숙 이문의 이향기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톡 튀어나온 말, 그때 불평, 원망, 자기가 평상시 목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보인 모습과 반대로 나오는 것은 이건 가짜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쉬운 구별법인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또 하나의 구별법이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을 가르쳤을 때 그 일에 동참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저희 교회 신앙의 기준표가 있는데 5대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죠. 10의 1조 헌금, 교회 사랑, 주의종 영접 신앙, 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강조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제가 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다고 말했는데 이미 오기 전에 새벽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 안에 무엇이 진짜인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조하는 새벽 기도는 부르짖는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은 누구냐? 담임 목사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담임 목사가 와서 가르친 새벽 기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미 있어 왔던 새벽 기도야.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목회를 하는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동역자가 되려면, 목사를 돕는 직분자가 되려면 목사가 하자는 대로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이 동역자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르짖는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도 자기는 새벽 기도를 묵상하는 시간으로만 삼는다면 그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목사의 동역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꾼을 세우실 때 이런 사람을 일꾼을 세우시면 저는 그분 때문에 힘듭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주의 종을 영접해. 다 목사를 사랑하지 목사를 미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목사를 미워했다면 벌써 교회 떠났겠죠. 목사를 진짜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 시간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향한 최고의 대접은 갈비 사주는 게 아니고, 제가 갈비를 못 사먹을 형편의 갈비는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저를 생활비를 잘 챙겨주셔서 필요하면 갈비를 제가 사먹을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비를 여러분에게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갈비 정도는 이제는 큰 대접이 아닙니다. 무엇이 대접이냐? 설교 중에 미친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딱 마주치면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은혜는 아무나 받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래서 아멘을 표정으로도 하는 사람이 있어. 아멘을.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시면 아느냐? 목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목사에게 진짜 필요한 직분자는 누구냐? 설교노트 100권 쓴 사람이 아니야. 설교를 듣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설교의 맛을 아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조는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안 돼. 혹시라도 여러분이 졸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다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또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가 많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음성으로 들려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설교자를 세웠는데 설교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잘 듣는 사람, 설교에 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만나면 어디 맛집이 좁디다,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물어보지 마라. 그런 거 다 때 되면 맞고 할 테니까. 그런 걸로 뭐 그런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분들하고 제가 직분자고 그분들이 교회 지도자면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뭔 얘기를 얼마나 하겠으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격 타령하다 끝나는 거죠. 설교에 미친 사람, 설교의 맛을 아는 사람. 주의종을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 책망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의종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얘기하면 해, 조금만 책망하면 탁 토라져가지고 팔도 안 하고.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주의 종을 다 사랑하지만은 목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는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열매를 보세요. 그 사람의 열매를.
진짜인가 가짜인가 딱 보면 알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입술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가짜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설교 듣는 것 보면 알아.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다고요. 새벽 기도할 때 부르짖는 사람. 제가 장담 큰데 내년에 양육사 여러분이 이렇게 자원을 할 때요, 부르짖는 기도하는 양육사한테 가세요. 그럼 여러분은 참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목사는 한마음 한뜻이 돼 있어.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자기 나름. 꼭 새벽 기도만 나와야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녁 기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하자 그랬어요? 새벽 기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듣는 것보다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도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의.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할 때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이 관점에서 보면 욥기서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욥을 박살내버려요. 까닭 없는 고난의 깊은 바다로 던져버려요. 왜? 욥의 의를 깨버리는 겁니다. 의. 까닭 없이, 까닭 없는 의를 깨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물이 되지 말고 제자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꾼은 진짜였으면 좋겠다. 목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교묘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러니까 목사가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을 하는가를 봐야 돼. 목사가 새벽에 부르짖는가를 봐야 돼요.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짜 우리 교회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지도자급이잖아. 지도자급. 바울도 요한도 직분자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믿음 없는 연약한 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5대 신앙을 딱 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틀려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지도자급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0회 1조 헌금, 교회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진심으로. 그리고 목사를 참 아끼는 사람이 있어. 목사 보면 좋아 죽어. 그냥 목사가 하는 일이 다 내 일이고 우리 목사님만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목사가 좀 근심이 있으면 어째 우리 목사님도 근심이 있으실까요? 왜 얼굴이 찡찡하시대? 또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나를 때리대? 패대? 내가 뭔 야구 선수냐고요. 뭘 누구를 패 제가.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합시다. 신천지가 진짜고 우리가 가짜라잖아요. 뭘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뭘? 열매입니다. 열매. 신천지 교회를 계속 다니면 가정이 파탄나지만 청사교회를 계속 다니면 가정이 회복이 되잖아요. 물론 이 교회 다 왔다고 다 회복되는 거 아직도 회복 안 된 사람 많아.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내용은 아닌 사람. 변화 안 일어나죠. 열매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제발 가짜들은 교회 안에서 괴사하게 만들어야 돼. 암세포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사선을 쬐기도 하지만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걸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회사 상태.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돼. 안 따라가면 돼. 내버려 두면 돼.
아이들이 울 때 계속 때를 쓰면 내버려 두면 지가 정신 차리고 밥 먹겠다고 나오는데 만나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친족 따라가지 말고 진짜를 따라가세요. 여러분, 진짜를 따라가세요. 진짜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험한 세상에서 간증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